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수많은 비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더 인정을 받을까? 봉사를 하면서도 나는 왜 드러나지 않을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저들에게 미치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업적도 자격도 영향력도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크기를 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중심을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겉모습의 겸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중심이 전환된 기준이 바뀐 사람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존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라.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늦춰야 되고, 또 비교하려는 그 기준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간절함을, 이 신뢰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사람을 보호하는 태도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부담과 그리고 두려움과 마음에 큰 짐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말 하나가, 저의 행동 하나가 어떤 이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서 이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표현을 오늘 말씀에 사용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강한 말씀이신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있다가 바꾸자, 고치자. 우리는 끊지 않고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경쟁입니다. 누가 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세련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얼만큼 인정받는 사람일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질문의 본질은 같습니다. 겸손은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말 한마디, 내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나의 작은 타협. 오늘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 나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고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고, 죄를 끊어내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을 때 자유가 오고, 우리가 낮아지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것 대신에 그를 섬겨주고 또 내가 말하기 전에 들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세워주는 말, 믿음으로 섬겨주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태도 중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고 또 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변화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은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나라가 됩니다. 비교는 교만을 키우는 것이지만 돌이킬 때에 생명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이렇게 올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샌가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닐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올려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기 위하여 살아가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결단하여 끊어내고 또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낮아지는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비교했고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루고 합리화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연약한 저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낮아지기를 선택합니다. 겸손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령께서 이 선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낮아짐 속에서 천국의 놀라운 크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